요즘 사람들 강아지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집집마다 강아지 키우는 집이 점점 많아져. 저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강아지를 보면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이유가 여기 있겠다 조금 깨닫게 돼요. 제가 강아지 키우는 집에 신방을 가면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왔다고 제일 기쁘게 환대하며 맞아주는 게 누굴까? 에? 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어. 꼬리치면서 제일 환대하며 맞아주는 게 강아지야.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딱 앉잖아요. 그러면 전 언제 봤다고 달려가고 내 품에 안겨. 격한 환대를 내가 강아지한테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야, 이렇게 날 좋아해 주는구나. 여러분들 어디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격하게 환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그렇게 환대해주겠어요? 에? 남편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겠어요? 나갔다 들어오면 들어왔나 보다 몰두거니 쳐다만 보지 그렇게 환대 안 해줘.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참 사랑받을 만해. 이유가 있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들었어요. 이분이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가 강아지는 은혜를 저버리질 않습니다. 그래. 사람이나 친한 친구도 심지어 자녀까지도 은혜를 저버리는데 강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씁쓸한 얘기야. 여러분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을 뭐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 돼야 돼.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 받은 은혜는 은혜가 됩니까? 되지 못합니까? 은혜가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헛되이 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어리석었고 미련하고 불행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뭐로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깨닫고 감사할 때 은혜는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받은 은혜 조금이나마 보답할까?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은 참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 돼야 돼.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좀 전에도 우리 찬송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온 것,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된 것 아니에요. 내가 알던 모르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소서 나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셨기 까닭에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 아닌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좋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뭣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지 못한 일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에요. 이런저런 역경과 시련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기 위하여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과정임을 알기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맞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 감사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이 은혜를 어떻게 조금이나마 내가 살아 생전 동안에 보답할 수 있을까? 그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쓰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으로 차고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중에 은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만큼 귀한 축복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여기질 못하고 은혜가 되질 못하여서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잘나서 된 것 마냥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만큼 된 것 마냥 오히려 잘된 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점점 더 멀어진다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실망하며 하나님께 점점 더 멀리 가버리고 한다면 여러분들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버리고 말아요? 헛되이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받은 은혜들 다 잃어버리고 말잖아요. 이것만큼 어리석고 이것만큼 미련하고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예배를 드리지만 1년에 2번씩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게 한 하나님의 이유는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받은 은혜 다시 셀 수 없이 많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서 세어보면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가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자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주일을 보내지 마시고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번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 중에서 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은혜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 여러분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평생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삶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가야만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튀었고 깨끗하고 점없고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질 못해서 불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정말로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며 아직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까? 이 축복을 얻게 됐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일 뿐이에요? 주님의 은총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누가 나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잘나가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보다는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르고 더럽고 추하고 아직도 불순종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를 주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나를 택해 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많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누가 직접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은 흠이 없고 티가 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나를 더럽고 추한 날, 미천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고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흠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썩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값없이 거저 공짜로 이 은혜를 나는 받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편에서는 이러한 자녀된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주님이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른 은혜만은 몰라도 뭐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총만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들 잘 알지 않아요? 한번 외워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새롭게 창조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기도의 권세를 자녀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왕의 왕 중에 왕이시고 주인 중에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부르짖을 수 있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와 특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기도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여러분들은 참 우리 소홀히 여기는데 여기 봐요.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티가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하여 주셨기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나한테 느닷없이 다가와서는 아빠, 아버지, 저요 지금 돈이 필요해요. 옷도 사야 되고 신발도 사야 되고 학교 등록금도 내야 되고 돈이 참 필요한데 저에게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청년한테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그럴 거야. 에? 그렇잖아요.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 자녀가 아빠 저한테 와갖고 아빠 저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사야 될 게 있어요. 돈이 꼭 필요해요. 주소요.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나 기도 들어주세요. 간구하면 주님은요 100% 다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해주세요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다 들으시고 여러분들 나에게 이걸 들어줘서 유익되겠다 싶으면 즉시 어떻게 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간구한 것이 들어줘서는 해가 되겠다 하면 뭘로 즉시 응답해 주세요? 너로 즉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 구하면 뭘로 바꿔서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즉시 응답해 주세요. 믿습니까? 또한 아직 내가 들어줘야 될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때가 아니라면 어느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한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에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를 않아요. 믿습니까? 이건 자녀의 권세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뭐 하리니?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히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님께서는 들으신 줄 안즉 또한 구한 바를 그대로 우리는 다 얻은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의 특권을 왜 활용을 하질 않아요? 나에게 보혈의 핏값을 치르고 주신 권세인데 왜 이 권세를 활용을 안 해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장자권의 축복입니까? 여기 봐요.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는, 큰 아들이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맏아들에게는 뭘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가 쏟아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빛과 사랑이, 기쁨이, 평화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빛과 사랑만이 차고 넘치는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오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봐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상속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이 권세,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엄청난 권세를 주님이 보혈의 핏값을 치르고 나에게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평생 무슨 의식을 갖고, 빚진 자 의식 갖고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평생 이 은혜 갚는다고 해서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 감사하면서 이 은혜에 헛되이 하지 않고 은혜를 갚는 자가 돼야만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답게 살아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흠없고 티없는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긴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 나가 부르짖는 기도의 특권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을 얻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기 자녀의 권세와 이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장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데,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귀히 여겨주신 주님이신데 이런 나를 이제는 사랑하면서 누구답게? 자녀답게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여러분들 봐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자녀답게 살려면 이제는 뭘 버려야 돼요? 아직도 불순종하며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한, 아직도 죄악된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아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 옛사람, 불순종하며 살았던 옛사람 이제는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누구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기 봐요.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산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한번 여기 봐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건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얘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는 결단코 옛사람 벗어던지질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뭐예요? 어떤 축복보다도 더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살려 축복받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삼기 위하여 엄청난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자신이신 누가?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결코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세요.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나의 이 잘못된 삶 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능력을 주셔서 자녀답게 살게 해주시고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12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봐요. 잘 들어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이 선한 마음을 내 속에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뭐라고 그래요? 소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살질 못하도록 불순종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악한 내가 있어요. 불순종하게 하는 내가 있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이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싸움은 더욱 격렬하게 내 속에서 일어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갈등과 대립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내가 아니에요. 누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게 집요하게 시험하고 유혹하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우리는 혈과 육에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사단이 주는 마음, 불순종하게 하는 마음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육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육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두 마음이 싸움과 다툼과 갈등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런데 잘 들어요. 이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 도움을 받아 승리하지 못하고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아서 불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여기 봐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져서 불순종하면 영이 병들어요. 그리고 종국에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는 무슨 죽음이 와요? 영적인 죽음이 오므로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 권세를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여 이사야 59장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고
갈라 놓았고 너의 죄악이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기도가 막혀서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뭐를 잃어버려요? 장자권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기 봐요. 사랑과 기쁨과 빛과 평화가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삶 속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죽음의 썩어짐의 사망의 열매가 맺혀져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기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식 같고, 누구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못하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 죽이고 자녀답게 성령이 인도함 받으며 말씀다 자녀답게 사는 자가,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순간적이고 찰나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 쫓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길이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지 아니하는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좁은 길을, 고독한 이 길을 감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뭐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자녀답게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질 못하고 왜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편리를 쫓아서, 왜 쉬운 길을 택하고, 왜 넓은 길을 택하고, 왜 현재의 안일한 길을 택해서 자녀다움을 잃어버려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삽니까? 왜 보다 멀리 내다보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조선모사라고 하는 이야기, 중국 성가가 있어요. 송나라 때의 조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좋아해서 집에서 키우는데 원숭이가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너무 사료값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제는 원숭이한테 주는 이 열매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는 아침에 열매 4개, 저녁에 4개씩을 줬는데 원숭이한테 제안을 해요. 내가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너희들이 먹는 열매를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불만을 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아니, 왜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 주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략을 바꿨어. 야,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와, 좋아해. 왜?
당장의 눈앞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봐요.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을 쫓지 않으려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는 나를 어디에 못 박아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이거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무슨 길을 택해요? 당장 눈앞에 편안하고 쉬운 길을 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저버리지 맙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삽시다. 이제는 사단에게 져서 육의 소욕 쫓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뭘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자녀답게 산 자에게 하나님 주실 그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 보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당장의 편안함만을 바라보는 찰나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보다 멀리 내다보는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당하여서 은혜를 헛되이 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되지 맙시다. 특히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들을 세어보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한없이 주신 이 권세, 정말로 부르짖음의 기도의 특권, 그리고 장자권의 이 특복을 빼앗기지 말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